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43쪽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를 담은 그 6개의 연속된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번째 비유까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번째 비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3번째 비유가 2종의 비유였습니다. 그 2종 비유의 핵심은 지혜와 충성인데 무엇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인가를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4번째 비유인 멸처녀 비유였고, 그러면 이 5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무엇이 재림을 충성되게 준비하는 것인가, 즉 충성이라는 주제를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성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충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와 어떻게 되는지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아마 이 충성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못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달란트 비유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다른 앞선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 비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의 핵심 뭐였죠?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상황에서 들러리인 처녀들,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지금 오시지 않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AD 31년에서 34년경 아마 그 사이에 아마 승천하셨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아직 2000년이 채는 안 됐지만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늦게 오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다루고 있었다면 마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도 주인이 지금 외국으로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달란트를 맡겼고 그렇다면 종들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자,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주인이 외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3가지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종들을 차별했다는 겁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떤 종은 겨우 1달란트만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이 달란트를 영어의 탤런트 있죠. 탤런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TV에 나오는 배우가 아니라 탤런트는 재능을 뜻하죠. 그걸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달란트를 탤런트로 오해해서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고 셋째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평범한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해도 한번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가 제가 재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능이 아니고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100년치의 임금, 40년치의 임금, 20년치의 임금을 맡긴 거죠. 자, 5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년치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는요? 5달란트만큼 못하지만 20년을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이유로 이 종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겼는가? 자, 당시의 그 사회 문화를 담은 기록들을 보면 이 종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종이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이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이른바 전문적인 사업가들을 가리킵니다. 평범한 종들이 아닙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 거죠. 주인은 이 종들을 차별대우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평소에도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벌여왔으니까 어떤 종이 얼마만큼의 사업이 능력이 있는지를 각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과 실적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 자금을 배분해 준 셈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종들을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각기 능력에 맞게 대우한 겁니다. 자,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작은 권한과 작은 책임만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죠? 큰 능력을 가졌는데 권한이 작아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엄청나게 큰 권한을 줍니다. 세상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조직은 쉽게 망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인은 자신이 준 자금으로 종들이 사업을 해서 그들이 자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그 사업을 통해 버는 돈, 즉 이윤을 자신에게 안겨줄 것을 기대하고 그 종들에게 각각 엄청난 사업 자금을 준 겁니다. 자, 19절 보시면 그 주인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들에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주인에게 사업 자금을 받은 종들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도들과 어떻게 결산하시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비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사업자금이에요. 사업자금으로 주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즉 영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자, 그래서 달란트,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적인 사업을 위한 이 자금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그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 받으셨나요? 무엇을 주셨죠?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생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 즉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자, 몸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생 전체를 다 예배하는 것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라 이거죠. 자,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타고난 환경이 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남들보다 월등한 체격, 체력, 건강을 타고 태어납니다. 월등한 외모를 타고 태어났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타고 태어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들도 인생의 요소입니다. 돈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기회, 인생의 요소들을 따진다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각 성도에게 맞게 영적 사업을 위한 자금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성도는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더 많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어떤 성도는 강철 같은 체력과 건강함을, 어떤 성도는 지식과 지혜를, 또 어떤 성도는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또 어떤 성도에게는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어떤 성도에게는 남들보다 더 기도 쓰고 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그런 영적인 자금들을 주시는 거죠. 제가 더 많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적게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인생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영적인 달란트를 받은 게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은 그것이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하찮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다 달란트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사업 자금이 남들에 비교했을 때 훨씬 부족하거나 빈약하거나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가난할 수 있고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요. 여러 이유로 남들보다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덜 제공받았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도 덜 생겼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가진 영적인 은사가 부족할 수 있고, 외모가 부족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성도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비유에 의하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달란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현저하게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제공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가 달란트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비유를 보면 가장 적게 받은 종도 한 달란트나 받았습니다. 20년치 임금을 사업자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능력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그럴 수 있죠. 개인사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는 충분하고 넉넉한 영적인 달란트와 시간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능력을 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 즉 그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이윤이 어느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충족시키는 데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가진 능력이나 건강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삶의 편안함과 편리함과 그리고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인 사업 자금으로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기대치와 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오늘날 물량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받는 것보다 5달란트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배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에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마가복음 12장에는 많은 돈을 헌금했어도 예수님의 주목을 조금 더 끌지 못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으로 2렙돈. 2렙돈은 오늘날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000원을 헌금하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며 예수님께 칭찬받은 과부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보다 헌금이, 헌신이, 봉사가, 재능이, 능력이, 지혜가, 은사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나 적게 가진 사람에게나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 곧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일을 해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 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하셨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의 주목을 전혀 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헌신할 기회가 적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마가복음 14절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과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산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1억을 헌금한 것과 10,000원을 헌금한 것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1억을 헌금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10,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과 같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남들 앞에서 뽐내기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억이나 아니 10억, 100억을 헌금한들 그건 예수님의 주목을 전혀 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일한 것이 거의 없다. 사실상 없다라고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렇게 다른데 이 괴리를 좁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또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인생의 사업 자금을 받은 것을 받은 것이 절대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은사를, 시간, 기회, 건강, 정신력, 체력, 돈, 인간관계,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 아무튼 이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받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 추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계산법.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600만 원씩을 헌금합니다. 그럼 400만 원이 남겠죠? 빚이 많거나 이제 씀씀이가 아주 큰 그런 집안이 아닌 이상이야 400만 원이면 3, 4인 가족이 한 달 생활하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40만 원을 헌금합니다. 한 60만 원을 헌금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비율은 같습니다. 1,000만 원 벌었는데 6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100만 원 벌었는데 60만 원 헌금하는 것. 비율은 같죠? 그러나 6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6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의 마음과 6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60만 원 헌금한 사람은 그거 내고 나면 얼마 남죠? 40만 원이죠? 그걸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 때는 야 600만 원이나 헌금한 거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600만 원 헌금해도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별다른 타격이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만 원 헌금한 사람은요. 매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도대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헌금한 것이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헌금한 것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4절. 그들은 나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부자들, 즉 많이 맡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 추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적게 주신 자들을 향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든 적게 받으셨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많이 받으셨으면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살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달란트 비유에는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가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몇 가지 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볼 터인데 이를 통해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골수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가 칭찬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큰 복을 얻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